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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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유명한 장이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Holy Spirit comes at Pentecost. 예, 성령이 임하신 사건. 사도행전 최대의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오늘 제가 선교 가는 그 일정 때문에 벼랑간에 다낭 일정 때문에 생각이 나서 수요 예배를 당겨서 이거를 찍어놔야 혹시 누가 보시고 싶으면 수요 예배 그 날에 좀 참고하시라고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냥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도 다 계획 안에 있으시지만 구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말씀이 하필이면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그 장이기도 합니다. 36장이 일부러가 아니라. 그래서 딱 보니까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자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왜냐면 36장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도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증거하고 나타내려면 내 이름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우니 내가 이걸 꼭 이루고 말겠고 내가 회복을 시키리라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예수께서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항상 감람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주소서 했잖아요. 근데 내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항상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참자로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에 초점이 꽂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긴 하는데요. 그걸 딱 입증하는 부분이 우리를 딱 두들길 때 거기서 충격을 받죠. 아 맞다 그렇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구원의 역사의 최대의 전환점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인류의 전환점이라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들이 쏟아지죠.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나 또한 성령 강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증거이죠. 증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안타깝고 정말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이런 울림과 감동, 깨달음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근데 자라가는데 그걸 잘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어떤 그 권세, 권력 이런 부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눌려가지고 자꾸 그게 소멸이 되고 자꾸 흐려지고 그냥 밋밋해지고 그러다 또 어떤 말씀에 또 부딪히다 보면 또 깜짝 놀라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들이 조금씩 단단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달아 가도록 하겠어요. 먼저 성령이 강림하신 일부터 보고 가죠. 첫째 성령이 강림하신 시기. 성령이 강림하신 시기는 구약절기로 오순절이다라고 하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은 6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구약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은 출애굽의 계기가 된 10번째 재앙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6월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광야시대 장막에 거처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요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기념하는 그럼 우리의 지금 현재를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시기겠죠. 구약 성경의 오순절이라는 명칭보다는 77절, 맥추절, 우리 아직은 맥추 감사 그걸 제가 벌써 7월에 지나갔는데도 붙여놓은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오면 그때 교체를 해야겠다는. 근데 보리 추수가 첫 번째 추수였기 때문에 우리의 절기와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때가 7월달쯤 돼서 맥추절을 그때 지킵니다. 첫째 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주절 혹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났어요. 맥자가 보리 맥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리 추수. 요즘에는 뭐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농사일을 안 하지만 그 절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의 증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의 요제로 달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야훼께 드리되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서 드리는 것이며 야훼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야훼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목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화제라. 야훼께서 향기로운 냄새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들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야훼 앞에 흔들어 어린 양이 또 드려지네요. 야훼께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야훼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건 또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나중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거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제가 필기체로 작은 글씨로 쓰다 보니까 제가 그 성경을 일일이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단어가 자꾸 실수로 다른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글자로는 쓰면은 마음에 은혜가 되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포인트로 여기도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민수기 18장 26절에도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훼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건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뜻이죠. 말씀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도 7주를 계속할지니 77이 49죠. 49일 그죠. 계속할시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건 그죠? 내가 마음에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억지로 드리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겠어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자신이 나가는 성전에다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명칭은 곡식의 낫을 처음 된 날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순절이 추수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거두어들이는 큰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추수죠. 성령이 오신다는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 신약으로 하면 주일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교회 최대의 절기. 지금도 우리가 늘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한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게 어딨나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둘째로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밀리게 되고 안 되니 우리가 무시로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라든지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이 수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마개를 딱 끼면 안 들려요. 떠드는 소리, 뭐 물소리, 이런 거 남들 소리들이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귀마개를 하고 보는 곳이라고는 천정만 저는 또 배영을 하니까 천정만 보기 때문에 천정을 향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하늘이지 않겠어요? 막힌 게 없죠. 위로는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가 살고 있는 다락방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의 수도이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늘 성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부활한다라는 상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분들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40년 이상 걸린 저 성전을 자기가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죠. 근데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상징은 아주 커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옛날의 성전이 아닌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찾고 기다리고 두드리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토록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오순절의 성도들의 대량 추수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어디에? 교회에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모습은 첫째로 어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지상적인 인간의 역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은 인간들의 이벤트가 아니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에베소서 1장에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간 세상에 강림, 다른 영으로 예수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말씀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루살렘 근방 갈릴리 예수님 계신 주변에 그쪽 아무리 다니셔도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근데 영으로 오시면 어떻겠어요? 세계 모든 만민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부어질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못 알아듣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이 뭐예요? 찬양이 공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 공통이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다 번역을 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영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둘째로 귀의 소리가 들렸다인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항상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간 세상에 강림하셨고 귀에 소리가 들렸다. 어떤 소리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는 표식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비둘기 같다. 누가복음 3장 22절. 기름 같다. 누가복음 4장 18절. 불 같다. 마태복음 3장 11, 2절. 생수요. 요한복음 7장 38, 9절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바람으로 요한복음 3장 8절 등등.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우리가 알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 바람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근데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위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얘기하죠. 성령이란 말의 영 푸뉴마라고 합니다. 말 자체도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푸뉴마.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바람 소리
노이즈가 들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시하는 청각적인 기적이 들립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큰 바람처럼 삽시간에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가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잘 달려가겠어요? 셋째로 눈에 불이 보였어요. 불덩이가 보입니다. 청각과 함께 시각적인 기적이 또한 보이게 된 거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불은 구약의 하나님 인재의 표식이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불기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썰기나무, 붙은 불 등등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19장 16절에서 20절 내용들입니다. 또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사야 48장 10절, 신명기 4장 24절, 마태복음 3장 12절에 증거합니다. 불은 성결의 표시이기도 하다. 사물을 태워서 녹이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6,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화저라는 건 그 불젓가락이에요. 그죠?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6, 7절에 성전에 임해서 화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아서 나는 죽었다 망했다 망하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불의 혀의 모양을 하고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혀는 말씀을 상징해. 혀. 불의 혀라는 혀는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죠. 말씀을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편하게 풀어서 그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 지금 목회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것이 무슨 말?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 말씀입니다. 장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혀로 전파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성령은 하나이시지만 각 사람 속에 개별적으로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그러므로 각 사람 속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성령 강림의 결과가 어땠어요? 성령 강림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과 어떤 역사가 변화가 있었는가? 또한 각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째,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도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순절부터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거주하기 시작하셨다. 거주란 말은 어느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산다.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아파트 몇 호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깐 다니러 온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강림이란 말을 사용하죠. 구약시대 성도들 속에 간혹 성령이 임시로 오신 일은 있었어요. 그죠? 누구에게? 사울왕 속에, 부사렐과 오홀리압 속에 온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뿐이었다. 사사를 세우실 때, 특별히 증거하실 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할 일을 하신 후에 떠나시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사사들에게 전하게 하고 떠나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라는 것, 그 점이 달라요. 오늘 우리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 성전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몇일까? 성령이 온전히 내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몸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별명은 임마누엘이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범 목사님. 주님은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 어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는 너희들 성도들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죠. 성령에 거하시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서 떠나셨던 성령께서 다시 인간 속에 오셨기 때문이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 이전의 성령이 사람들 속에 계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관여하시던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 세상이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모든 인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죠. 역사를 움직이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데 가끔가다 우리들 벼랑간에 깨달아지는 부분들, 은혜가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성경이나 아니면 누구의 그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와서 탁 거하죠. 내가 뭔가 잘못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다만 사람들 속에 거하시지 않고 구원에 관여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개인적인 운명을 좌지우지하시지만 사람들 속에 거하시지 않고 구원에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도들 속에 다시 영원히 거주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도들 속에 다시 영원히, 성도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도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잠깐 딴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다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안에 영이 임하지 않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회가 있는 거죠. 와서 앉아있다 어느 순간 내가 생활 속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사람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아니면 가정에서 부딪혔을 때 왔다가 말씀 속에 한마디가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죠. 내 몸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죠. 일찍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 그런 사건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 특히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 간증하기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꼈으니까. 그죠? 대개 모든 얘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간증으로 모이게 되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에 붙어있기도 하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증인이, 내 증인이. 아까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직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가장 큰 표적은 뭐였다고요? 방언이죠. 신약 성경에 두 종류의 방언이 나와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신령한 언어, 그죠? 각 나라의 각국의 각자에게 임한 다른 그러한 그 방언들이죠. 이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통역은 은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둘째는 본문에 나타난 외국어입니다. 사도들은 외국어 대학에 다닌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외국어 학원에 다닌 적도, 누구에게 특별히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더구나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들이 특히 거룩한 아람어,
사투리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제주도 사투리 다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했어요. 방언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자신들은 외국어를 하는지 본인이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담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신들의 그죠 나라의 말로 들렸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미냐 말하죠. 중앙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 또한 로마 지역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주 그게 증거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 난리야. 그 촌사람들이 무슨 저런 방언을 외국어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 방언은 인류사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아시죠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끼리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언어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죠. 오늘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어 소통은 아주 불완전하죠. 그래서 같은 한국말을 쓰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근데 서로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종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사람끼리 의사가 통할 리가 없죠. 그런 언어의 심판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해결이 됐어요. 성령 강림은 인간의 언어를 통일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이 통하지 않은 분들 성령 받으시면 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령한 말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방언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복음 전파 한마디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답답하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아이고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어를 쓸데없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남을 흉보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동시키고 낙심케 하는데 사용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후회할 말을 하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성령 받으시고 신령한 언어의 사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한마디 말로 낙심한 사람을 위로케 하소서. 한마디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마디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한마디 말로 영혼을 감화시키고 그릇된 사람을 바로잡게 해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기적적인 외국어는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유창한 한국말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먼저 내가 변화가 돼야 남들에게 그저 감동을 주게 되죠. 본문에 저희가 충만함을 받고 충만이란 말 가득 채워졌다. They were filled. 마치 그릇에 물이 차서 넘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갖가지 선물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선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성도들 보고 유대인들이 조롱하죠.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것 같다, 비슷해요. 그죠? 유대인은 경건한 절개 술을 먹지 않아요. 더구나 아침부터 술을 먹을 리가 없죠. 근데도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한 술에 취했다는 행동이 비슷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기 취하되 세상 술을 먹지 말고 성령의 술을 먹어라. 삶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방언을 하죠. 술에 취하면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또한 어떤 객기라고 하죠. 막 용기가 막 솟아요. 그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아. 비슷한 거죠. 길에 누워 자고 아무에게나 겁없이 막 대들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겁없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한 십자가형을 받기도 해요. 그저 많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것을 번복하지 않아서 죽은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나 그 사사들, 그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 사도들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죠.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갖가지 은사가 그 시대에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증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결과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 충만하면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점점 거룩하게 변화가 되죠. 주님은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실 날이라고 요한복음 7장 8절에 요한복음 그리고 7장과 8장 또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저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진리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고 마음에 그저 어때요? 거리낌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과 사상이 바뀝니다. 언행이 바뀝니다. 대인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명실상부하게 거듭난 인간이 되죠. 안과 밖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강림한 그런 오순절 날과 같은 매일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임해서 주변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